이 태국은 이 불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나라입니다. 국민의 95%가 불교고, 게다가 모든 남자들은 적적한 때가 되면 적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시간 날 때 대학교에 가서 남학생, 여학생 서로 사귀는 관계 같은데 거기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잘 들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쭉 물어보니까 자기도 어릴 때 갔다 왔대요. 절에 갔다 오고 매일 이렇게 자기는 참선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보고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길래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또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구원받는 게 뭔지 이런 걸 간증 속에 녹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제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남자는 아주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는 그래서 잘 듣고 그러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불교에 많이 심취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 전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콕은 이 나라 전체적으로 0.1%만 기독교인이 있고 제가 갔던 치앙마이는 그래도 0.6% 정도 되는데 제가 그 길거리를 가보면은 제 숙소 옆에가 상당히 번화가였는데 거의 그 치앙마이에서 제일 큰 몰이 하나 있는데 그 몰에 보면은 그 몰 제일 앞에 분수대 정문에 아주 그 높이가 5m 되고 큰 신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아주 화려하게 신당이 차려져 있어요. 그 왜 신당을 차려내냐? 저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근처에 또 나이트 클럽도 있는데 나이트 클럽 앞에도 크게 신당을 차려놨어요. 아주 화려하게 신당을 차려놓고 모든 건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불교라는 게 불교 정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교의 정신은 이 번뇌를 끊고 욕심을 끊어서 번뇌라는 게 욕심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끊고 번뇌를 끊어서 욕심과 번뇌가 없는 해탈의 경지, 그게 수행을 통해서 이루는 거. 이게 원래 불교의 정신인데 뭐 그런 것보다는 뭐 많이 변질돼서 어쨌든 그냥 풍요의 신, 번영의 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 돼가지고 이 대마초 그림 그린 그런 가게가 곳곳에 있어요. 가면 뭐 마음대로 사고 피고 막 그런 나라인데 저는 하여튼 거기에서 두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신학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교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데 넘어오질 못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했고, 그런데 온라인을 해도 화면을 켜지를 못해요. 신문이 노출돼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살기가 힘듭니다. 중국에서 지금 하도 핍박이 심해서 시진핑 이분이 되면서부터 또 최근에 들어서 아주 핍박이 심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할 때도 제가 사진을 몇 개 올렸는데 좀 보여주시죠. 저게 신당이죠. 몰에 있는 신당. 저거는 자기 이전의 왕을 기리는 아주 엄청난 사원입니다. 왕을 신처럼 숭배해요. 왕도 죽을 죄인인데 그를 신처럼 숭배하는 게 너무 보니까 아주 서글펐습니다. 이제 왕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번에 저를 인도해 준 그 선교사님, 조선족 출신 선교사님이 지금 교회를 막 시작했는데 다 중국 사람들인데 거기서 제가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대학교에서 개인 전도 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름 자기 화면에 자기 얼굴을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지금 박해가 심하고, 근데 이제 한 군데는 이 중국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었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해서 그 신학교 전체가 다 태국으로 통째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렌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근데 뒤에서라도 그냥 뒷모습을라도 사진을 한번 찍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지금 막 또 중국에서 경찰 공안들이 미얀마에도 막 엄청나게 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한번 잡히면 이 여권을 다 뺏어버리고 더 이상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살기가 힘들죠. 또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아주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여튼 극도로 신분을 노출하는 걸 거부하고, 그래서 사진도 못 찍고, 그래서 제가 그 강의했던 그냥 그 빌딩 앞에서 제가 하나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근데 그 가서 이제 한 23명 정도, 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여학생이 한 3분의 1, 남학생이 3분의 2인데, 이분들은 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어떤 지역의 지하교회 연합해서 하는 그런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이 다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부모님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친 거죠. 거기서 인생을 완전히 바치고 어떻게 되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고 여기서 이제 훈련받은 다음에 이들이 이제 장차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아주 말씀을 쏙쏙 잘 받아들여요.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또 반응도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또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혼 지경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상당히 잘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보고 상당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녁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분들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강의를 했는데, 찬송을 이제 중국말로 하는데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우리나라 이권희 집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사명이라는 찬송을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마음에 뭉클했고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게 이제 가사가 이런 가사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이런 이제 가사인데, 이분들은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이 가사하고 똑같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온 거죠. 그들도 대단하지만 그들을 보낸 부모님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아도 자기 자식들은 좀에 대해서는 좀 안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냥 자식들을 다 주님께 다 완전히 바치고 그런 부모님들의 헌신이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명이라는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도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시다가
아버지께서 특별 임무를 주시고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파견 근무를 보내신 거죠. 잠시 지구에 출장을 오신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나를 보내신 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의 뜻,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나를 보내신 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요한복음에만 약 30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은 나는 자신은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어떤 특별 임무를 띠고 보냄받은 자다. 잠시 보냄받은 자다.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하셨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가 끝나면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강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보냄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자세를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임무를 띠고 보냄받은 자라는 강한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특별 임무를 띠고 잠시 이 땅에 파견 근무를 하게 하셨고 곧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몇 가지 보면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1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낮이라 이 말은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또는 기회가 있을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열심히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죽게 되면 기회가 없어지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나는 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듯이 우리도 이 세상으로 파송된 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뭔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우리는 파송을 받은 것이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가끔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는 사람들은 출장 일주, 2주 가는데 자기가 출장 가는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호텔에다가 새로운 가구를 구입한다든지 호텔을 호화롭게 장식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곧 이 임무가 끝나면 돌아갈 거거든요. 다시 본 회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게 그게 자기 생각이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어떤 임무를 띠고 세상에 보낸 잠시 출장 나온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돌아갈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것에 대한 강한 소망, 강한 희망을 가지고 언제 그날이 올까? 그것을 학소고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특별 임무를 받고 잠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임무를 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임무가 뭐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 주신 임무가 뭐냐? 6장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 임무,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죠. 그 근거를 마련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근거가 마련돼야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아무 근거도 없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그냥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근거를 마련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의 진리를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신약 성서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신약 성서에 여기 말고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무슨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까지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족의 수준을 조금 낮추면 쉽게 감사할 수 있어요. 만족치를 좀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감사가 되고 쉽게 행복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성적 순결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덧붙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뜻이 많지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 다른 계획, 다른 것들은 다 이 뜻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이루도록 하는데 쓰임받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일을 지금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저를 인도해 준 그 선교사님, 이분은 조선족 출신인데 중국 한족 여성과 결혼을 해서 지금 두 분이서 같이 선교사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한족 여인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직속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러 같이 했는데 그 상사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뭔가가 좀 자기한테 임하는 듯한 느낌.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울증에 좀 걸렸어요. 한 3년 정도. 그 속에서 우울증 걸렸을 때 더 예수님을 깊이 붙잡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우울증이 끝나고 완전히 치료받고 그 뒤로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티베트 지방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사역 마치고 돌아오셔서 지금 태국에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이곳저곳에서 직장에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구나.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전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있는 곳, 직장, 여러분 있는 직장, 여러분 하여튼 있는 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 이 핵심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특별히 인물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곳,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나그네가 누구죠? 나그네는 어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서 잠시 머무는 사람. 정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지고, 근데 가기 전에 어떤 곳에서 잠시 머무는 자, 그게 나그네예요. 베드로는 이 지구, 이것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다. 우리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계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모하면 되지 않고 우리는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파송됐습니다.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 평가를 하십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를 파견을 보내면 출장을 보내면 출장한 다음에 파견을 한 다음에 다시 오게 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죠. 잘했는지 아니면 출장비 가지고 밥이나 사 먹고 놀기나 했는지 다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겉모양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평가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무 화려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우리가 천년만년 머물 곳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임무가 뭔지 그걸 생각하시고,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주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내받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보내는 신이의 뜻을 행하는 것을, 행한 것 자체를 삶의 동력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시장에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저 마을로 들어갔을 때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직후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 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그것이다. 뜬금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비유적인 말이죠. 진짜 먹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말이죠. 양식은 우리는 양식을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걸 먹으면 힘이 생기죠. 힘을 얻으려고 양식을 먹는 거죠. 내 양식은, 곧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내 삶에 힘을 주는 것은, 내 삶의 동기, 살아가게 하는 힘, 동기를 주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걸 되게 막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행해야지 생각하면 그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또 왜 먹습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먹어요. 배가 고파서도 먹지만, 힘을 얻으려고도 먹지만, 그냥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도 먹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 나를 보내신 이의 임무를 행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대마초 피고 마사지 받고 이런 거 막 즐거움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즐거움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걸 완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것이 되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즐거움을 우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 즐거웠던 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나이가 더 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너희들 욕구가 사라지기 전에, 나이가 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통한 기쁨, 창조자를 예배하는 기쁨, 창조자의 일을 하는 기쁨, 창조자와 교류하는 기쁨, 그런 종류의 기쁨을 너희들이 개발해야 된다. 그런 기쁨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영적인 즐거움, 우리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 그분과 교류하는 즐거움, 그런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더 많이 개발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임무를 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보낸 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우선에 두면은 욕심이 없어져서 불의가 없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내가 받아서 말한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리를 통해서 아버지께 주신 것을 그냥 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나는 말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말하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참되다. 내게는 욕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불의한 일을 하게 되죠. 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합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은 욕심이 없어져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남이 자기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게 욕심이죠. 그걸 성취하려면 불의한 일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 좋은 특사는 말을 잘하는 특사가 좋은 특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는 특사가 아주 좋은 특사입니다. 자기의 의견은 없애고 자기를 보낸 그 대통령의 뜻과 의중을 잘 전달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특사죠. 그리고 특사가 막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대통령을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낸 나라를 높이려고 하고 그런 특사가 좋은 특사입니다. 그런 특사는 욕심이 없죠. 욕심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임무를 띠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는 그것을 우리 목적으로 산다면 우리 속에는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지니까 불의한 일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특사에 우리 역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이 지구에 파송한 다음에 파견한 다음에 내몰라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이 불편하고 이 악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런 곳에 파견한 다음에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면서 더 아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더 가깝게 교류하시고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가깝게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필요한 걸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으로 가깝게 교류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보냄받은 자라는 이 파송의식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주님과 더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1, 2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2주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한 걸 보니까 회사에서 모든 걸 다 공급하더군요. 공항에 가는 택시비까지, 택시비, 공항 비행기값, 그 다음에 체류비, 식사비, 모든 거 다
다 대주, 한 푼도 자기 돈을 안 쓰도록. 가서 회사 하라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주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라고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고 또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적인 친밀함까지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면서 옆에 가까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뭔가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교에 다닐 시절에 그가 22살 때 일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내가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 그는 22살 때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발견했죠. 자기를 위해, 그걸 위해 죽을 수 있고 그걸 위해 살 수 있는 걸 바울은 발견했고 그게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뭘 위해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렇게 살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지구에 잠시 출장을 보내시고 파견 근무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특별 임무를 잘 수행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다 특사들입니다. 작은 심부름 하는 사람을 소사라 그러고 급한 심부름 하는 사람을 급사라 그러고 또 몰래 은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밀사라 그러죠. 우리는 특별한 임무를 띈 하나님의 특사들입니다. 이 특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자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이 계신 그 찬란한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